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말씀을 불어넣은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고 빛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생명이 떠나고 어둠이 짙게 가리웁니다. 그리하여서 흑암의 근세에 놓여서 이제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잠시 육적인 생명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고귀함을 부여하신 것이 자신의 형상을 주신 것인데 그 형상을 생기로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 형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그 빛이 비쳐도 그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은 보고 들었으나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 앞에서 빛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 전에 우리 눈이 멀어버리겠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둠 안에 머물면서 빛으로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이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악한 영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하고 사망에 쏘는 권세가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요, 그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능이 사망이고 사망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은 이제는 빛보다도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좋지만은 영화 볼 바에야 야구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것보다 밝은 게 있는. 제가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밝은 데가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낮에
속한 사람같이 행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밤에는 우리가 쉬는 날이고 자는 시간이고 낮에 활동하고 밝은 데서 뭐 그것과 바로 물리적인 낮과 밤과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어둠에 오래 있다 보면 어둠에 익숙하다 보면 어둠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고 아무래도 생각도 여러분 그늘진 것이 밝은 것보다 온전치는 못하잖아요. 그늘은 항상 배면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태양 아래는 자다가 어둠을 틈타서 나가는 그런 것. 태양 아래는 쉬다가 어둠 아래 모이는 이런 것은 다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왔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아예 이렇게 탁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다. 어둠이니까 빛을 멀리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이거는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그 빛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참빛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1장 9절의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빛이다. 참이라는 말은 첫째로 실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흑우가 아닙니다. 흙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계시고 빛으로 드러나시고 빛으로 일하십니다. 참빛은 살아있는 빛입니다. 열매 맺는 빛입니다. 그래하여 이 빛이 임하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하면 따뜻해집니다. 차가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임하면 우리 더러운 걸 소독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살아있는 실제의 빛입니다. 그것이 참빛입니다. 두 번째, 참빛이라는 말은 충만하고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충만한 빛이 바로 참빛입니다. 이 빛은 스스로 빛나는 빛입니다. 무엇을 반사하는 빛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걸어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빛 자체시고 완전한 빛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우묵한 곳에 있을 때 후미진 곳에 있을 때 수렁에 있을 때 신년에 있을 때 가장 깊은 진창과 같은 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때 끝까지 우리를 파고 들어와 비춰주는 그 빛입니다. 아멘. 충만하고 완전한 빛입니다. 세 번째, 이 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했는데 진정한 빛은 물리적 강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시는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빛입니다. 이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고 빛 가운데 거룩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할 텐데 타락한 인류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와서 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빛 되신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비춘다. 이 각 사람은 그저 원어대로 보면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비춘다. 구별 없이 비춘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인류, 모든 종교, 모든 언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각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해서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비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차별은 없으나 예외 없이 비추는 것은 아니다. 이건 선택된 백성만 비추어 줍니다. 한국이 없고 미국이 없고 아프리카가 없고 이제 아시아가 없습니다. 남미가 없습니다. 저 러시아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춥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별 없이 비춥니다. 구별 없이 비춥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비춥니다. 예외 없이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 이게 신약 시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경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또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춥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셨네. 그가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부활하셨네. 그 생명 내 것이네. 그가 나의 구주시네. 그것을 방언으로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창세에 비치고 또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는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하는 그 섭리의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연받으셨으니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심령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물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로 세상을 지은 그 빛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가을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하늘에 별들의 운행을 태양과 달의 운행을 또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또 날마다 공기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셨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거울이다. 훈장이다.
옷이다. 그 중에 우리 인류야말로 최고의 그것을 누리는 관객이자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배우이다. 이렇게 만물 가운데서도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좋습니다. 단풍이 드는 것도 좋고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 여기 꽃도 많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제 어떤 거라도 피조물로도 그냥 기양괴석이 있네 하면서 그냥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것을 지었다. 하나님이 저것을 두셨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 10절은 창조하신 말씀이라면 11절은 이제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주로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요한복음 1장 4절, 히브리서 1장 2절,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모든 만물을 그가 지었었음에도 그들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했죠. 감당을 못해요. 타락한 인류는. 태양의 빛을 감당 못하듯이.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에 넓게는 세상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바로 이어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이걸 두 개 묶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땅에 오시니 이 유대 백성에게 오시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도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와도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도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과 구원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서론 부분에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 여기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집이 그 높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개가 되게 많은데 요새는 개가 없고 고양이가 그 근처에 2마리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저하고 친해졌는지 저는 가도 본체마치예요. 이제 도망도 안 가고 저기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런데 그 집에 차고 앞에 가보면 그 보면 나이 든 아주 분이 항상 차를 닦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분은 참 열심히 차를 닦는구나. 하여튼 차를 그렇게 많이 닦아요, 보면. 그래서, 차도 많아요. 잘 사는 집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그릇이 2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생전에 그거는 사람은 못 봤는데, 어젠가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고개 돌리니까, 고양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 고양이들 따라가 그쪽에 가서 그 무슨 고양이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우리 그 냉면 그릇 같이 은색 나는 그런 거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안다. 먹을 곳에 가서 먹거든요. 남이 주는 것도 안 먹어요. 그냥 개도 막 누구나 주는 거 다 먹어요. 주인이 줘야 먹지. 그런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고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서론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같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 많이 주석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부분만 책이 막 산더미만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많이 봤으니까. 다만 그래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이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세례 요한이 빛이 임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보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갔다. 7절 8절에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겨서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제사장들도 오고 레인들도 오고 요단강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만이 세례받았다, 50만이 세례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빛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나보다 먼저 계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피의 세례를 주는 진정한 세례, 유일한 세례. 나는 그저 표할 뿐이지만 내가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믿음의 요소가 돼야 됩니다. 지식이 믿음의 요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달리 말하면 말씀이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바로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복음만. 다른 복음은 전부 복음을 변하게 하고 변질하게 한다. 그래서 지식을 믿음의 요소로 삼아야 됩니다. 많은 지식, 백과사전적인 지식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학과 가서 열심히 배우면 종교 박사 되겠죠. 종교 박사 이슬람도 연구하고 불교도 연구하고 유교도 연구하고 기독교도 연구하면 뭐 아주 해박하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의 지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잠시라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마음에 걸어 다니면서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럼 우리가 잠시라도 다니면서 그래, 저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 가을의 높은 하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은 넘칩니다. 많이 알아요. 막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의 지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인데 그 참빛, 살아계신 빛, 충만한 빛, 하나님 자신이신 빛,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빛에 와서 그것을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그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셨다 선포해도 정작 종교 연구가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만 가지고 질투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전하는 자 다 죽이고 또 예수 자신도 죽이려고 듭니다. 정작 메시아다라고 처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12절이 왜 귀합니까? 11절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때 11절은요. 굳이 말하면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11절에 영접하지 이런 것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 내 속으로 아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훨씬 수월한 단어입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에요.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데 우리는 같이 번역을 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만은 11절에는 파라람바노라고 했어요. 언어로 나에게 이렇게 품듯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아는 사람이네?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기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악수를 한다든지. 그런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11절은. 그러면 12절의 영접은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이름을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receive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believing, 믿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믿으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에 방점은 그냥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믿음으로써 영접하면 하나입니다. 이게 영접이 따로 있고 뭐 또 믿는 게 따로 있고 영접은 무슨 잔치를 해야 되고 믿는 거는 또 뭐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믿는 게 영접입니다. 아멘. 믿는 게 영접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후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베드로도 사실상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치고, 이게 말씀에 따라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사실상 곧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성경도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 이름을 믿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름을 믿으며 받아들이는 자.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지 뭐. 그게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르게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여기 방점은 믿음에 찍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무엇을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까 참이라는 것과 같이 동합니다. 실제입니다. 이름을 허명으로 믿지 않고 실제로 믿고,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가브리엘이 예언했던 그 이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거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름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요, 이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사도 바울은 또 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만, 이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아들이 된다고 할 때는 아들을 삼는다, 아들로 여긴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바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같은 뜻입니다만은 요한은 자녀가 된다 그래요. 삼는다라기보다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 그런 자리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가 앞에 하고 대조돼 있잖아요. 대조돼 있어요. 이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확 열려요. 11절에 자기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기 영접하는 자는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12절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믿음의 지식으로 삼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첫째로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겠습니까?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합니다. 자녀이자 상속자. 자녀이자 상속자입니다. 첫 번째 신분이 주어집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자녀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다 있죠, 우리가. 자녀의 신분은 두 번째,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바로 자녀의 능력, 자격입니다.
자녀의 능력, 자격은 뭡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만유십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격은 뭐예요? 아버지를 앙망하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같이 합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이에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인자를 간구하는 자.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에 다 붙어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찾으시면 돼요. 모든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무엇이든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그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접을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격, 그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그러나 하늘과 땅의 청량치 못함에 도 하나님은 가두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시간 속에서 헤아리라, 공간 속에서 헤아리라. 그러나 공간과 시간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면 벌써 비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비밀. 그러면 한 가지만 나에게 남는 거예요. 자녀의 고백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자녀고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요 그는 나의 아버지시요.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로 즐거워합니다. 그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는데 13절 이건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영접하고 믿어서 영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이죠. 택함 받은 백성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구원을 받으니 믿음으로 정확하게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게 아니면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확히 받습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내가 준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사람들의 지식 있는 사람들 교훈들 모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좋겠다더라.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 아니다. 혈통으로나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육정은 그대로 보면 살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정서 감정 그거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핏줄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정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훈 지식. 야 기독교회 교회 가면 사람 착해져.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다 넘겨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5가지 성경을 지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요한문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문헌. 요한이 5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 또 서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그래도 읽어서 줄치면 좋으니까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여기까지만. 사실상 믿는 게 먼저 있어서 난 것도 아니고 난 것이 먼저 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택해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났으니 그리스도의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빛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이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 빛은 참빛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빛이 비춰줍니다. 어둠을 다닐 때 한 줄기 빛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울 때, 공공할 때 그 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뭔가 빚어야 될 때 그 빛이 성령과 불로 거듭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우리를 녹여서 다시 성령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는 빛입니다. 아멘. 그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그리고 나를 소독해 줍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싹 소독시켜 줍니다. 그 빛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빛.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너무 슬픈 소식을 밤에 제가 설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 설교 밤에 설교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뉴스를 보고 잤습니다마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실까. 지금도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6년 반을. 매일 구리 차 타고 다니고 그 해밀턴 호텔 그 뒤에 우리 그 밑에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1번 출구에서 400m 이렇게 교회를 광고했었거든요. 그곳을 너무 잘 알죠. 10명 다니기도 힘든데 10,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하여 기도하고 그래도 어쨌든 밝은 데에 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잘못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빛으로 오셔서 절대적인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불가역적인 은혜로 믿을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백성을 삼으시고 그 빛을 믿어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공중에 건세받은 그 흑암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빛으로 찬양하고 빛으로 감사하고 빛으로 아버지여 길을 찾고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빛으로 우리를 꽉 채워서 어떤 어둠에 속한 것도 다 몰아내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사고를 당한 우리 아버지여,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병상에 있는,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가정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